예,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3과 앞부분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좋은 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본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보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초기에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박해를 받았지만 열심히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선포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어떤 목사나 사역자나 이런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복음 선포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멸망해 가는 사람에게 경고해서 그 사람을 생명의 길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피를 내가 네 손에서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사도행전에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기가 이제 당신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당신들의 피로부터 내 손은 깨끗하다 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책임으로부터 이제 책임을 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선포한 그 자체로 인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복음 선포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그 지역 교회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역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러 같이 나가고 또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때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좋은 분위기와 그런 사람들과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굉장히 분명한 명령이에요.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복음 전도에 대해서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또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이제 비유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아가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라고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정말 우린 신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또 속이거나 거짓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겠죠. 교회에서 복음 전도 집회하는데 막 다른 말로 속여서 전도 집회가 아닌 것처럼 속여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데려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곡히 부탁을 하고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와달라고 막 부탁을 해서라도 데려와서 복음을 정말 전할 수 있다면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억지로라도 강권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 집회 하는데 한번 가볼래? 그러니까 싫은데 그러니까 그럼 됐어. 이렇게 금방 포기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의문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99%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죠. 나머지 1%는 명백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일단은 복음을 전하는 게 현명하진 않겠다. 이렇게 명백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최소한 전도지라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두 방법, 기본적인 두 방법이에요. 공중 앞에서, 그러니까 퍼블릭, 공개적으로 공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진리를 선포하고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또 복음을 전하고. 이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죠.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를 또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낚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종에 따라서 낚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취미를 위해서도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우리는 영혼을 두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그럼 더 거기에 있어서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 다른 이야기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그 무엇도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복음 외에 다른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도 해야 됩니다. 좋은 얘기 해줘야 되죠. 교회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 해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런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필요한 이야기겠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우리가 복음의 중요성을 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마다 이 살아가는 형태와 어떤 그 드러난 문제가 다 다르게 보일진 몰라도 실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든 문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는 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그것입니다. 다른 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갑자기 누군가가 구원받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정말 복음 전도가 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하는 거죠. 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 전도인데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입을 열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쓸데없이 들어간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딱 정말 있어야 될 말씀들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도 불필요한 말씀이 없고 또 하나도 부족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입을 열어라고 구태여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없어도 되죠. 이에 빌립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 이래도 말이 돼요. 그렇죠? 입을 열어라는 말이 없어도 말이 됩니다. 충분히. 그 복음을 전하면 그럼 당연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입을 안 열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수화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굳이 입을 열어라는 표현을 써 넣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입을 열어서 실제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놓고는 그게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전도지 나눠주고 다 좋은 거예요. 그 전도지 나누는 게 저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삶을 통해서 좋은 간증을 보여주고 이런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해야 돼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복음 전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복음 전도는 항상 입을 실제로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전도예요. 이게 아니면 그 무엇도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면 모두 다 잘못된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좋은 간증을 보여주는 거, 이건 너무 필요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복음 전도는 아니고 그게 복음 전도를 대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교를 위해서 정말 큰 돈을 헌금을 해요. 나쁜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잖아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예를 들면 큰 돈을 헌금했다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복음 전도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복음 전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 근데 여기서 입을 열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입을 열어서 말하지. 근데 이게 성경에서 쓸데없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말하되 이래도 말은 됩니다. 근데 입을 열어라는 표현을 꼭 넣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을 열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하고 직장에 나가야 돼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죠. 해야 됩니다. 근데 지불해야 될 공과금이 많이 있어요. 또 시장도 봐야 되죠. 또 여가도 즐겨야 됩니다. 여가를 즐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또 쉴 땐 쉬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방금 열거한 일들이 다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또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또 휴가를 갈 수도 있어요. 여가도 즐겨야 되고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내가 복음은 전혀 전하지 않고 그걸 한다면 그게 잘못된 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니라. 또 18장 13절에서 이르되 이자가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다 하거늘. 또 19장 26절에서 또 그들도 보고 듣고니와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서 두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며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 26장에서도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우셨을까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같으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아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저대로 살면 지옥에 간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죠.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우리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곧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뻔히 지옥에 간다는 걸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바울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자기 민족이죠.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연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구약의 대언자였죠. 9장 1절에 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 내가 내 백성의 딸에 죽임당한 자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자기 민족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겐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다양한 핑계들이 있어요. 한번 제가 쭉 대략적인 것들을 열거해 봤습니다. 훈련받지 못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훈련을 받으면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잠언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춰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지금 이게 무슨 얘기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데 그냥 거저 공짜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짜로 주시지만 그냥 누구나 거저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성경 이곳저곳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죠? 돈 버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무슨 대학에 가려고 해도 아니면 회사에 취직하려고 해도 무슨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해도 다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공부해야지 시험마다 어느 정도 공부해야지 붙는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편차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무슨 사법 시험은 한 4, 5년 공부해야 되고 분량 자체가 그렇죠. 수능도 예를 들면 고등학교 3년 과정 아니면 적어도 1년 이상은 공부해야 또 좋은 성적이 나오고 공무원 시험도 9급에 9급, 7급에 따라서 막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시험을 치르려고 할 때 그냥 내가 공부는 안 했지만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실제로 그 시험에 붙지는 못하죠. 그렇죠.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그런 시험에 응시하면 시험에 붙지를 못해요.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도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보면 떨어집니다. 운전면허 시험이 아무리 쉽다고 해도 적어도 문제집을 한 번은 보고 가야 붙을 수 있지 안 보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하지 않아놓고 나는 별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자격이 없냐면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을 구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금, 은 이게 돈이잖아요. 돈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공무원 시험 같은 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돈 때문이잖아요.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돈 때문이에요. 안정된 직장 때문에. 다른 시험도 다 마찬가지겠죠. 어떤 전문직 시험이나 무슨 시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명감 때문에 한 사람 별로 없겠죠. 있긴 있겠지만 다 돈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시간을 내서 막 3년을 투자하고 4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걸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지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가야 될 길이 먼데 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그래서 정말 그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 전도와 관련해선 저희 교회 이제 목표예요. 또 목사나 복음 전도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뭐 금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뭐 안수받은 사람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예를 들면 그래서 목사, 뭐 전도사 이런 사람 외에는 복음 전하지 못하게 금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건 이유는 있겠죠. 다른 사람이 전하다가 뭐 엉터리로 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금지해 버리는데 그거는 정말 뭔가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잘못 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복음 전하는 걸 금지해서는 안 되겠죠. 심지어 제가 듣기에 뭐 독립침례교회에서도 금지하는 교회가 있대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목사님 알아서 할 거니까 함부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금지하는 교회가 있다는데 거꾸로 된 거죠. 격려를 해야죠. 복음 전하라고. 잘 못 전할 것 같으면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복음을 엉터리로 전할 것 같기 때문에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서 금지해야겠다. 이런 결론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게 무엇이냐면 교회에 누군가 오면,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자매는 자매가 전하고 형제는 형제가 전하고 나이 드신 분한테는 나이 드신 분이 전하고 젊은 사람한테는 젊은 사람이 전하고,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도 한 가정이 오면 이제 보통은 그 부모님은 신앙이 있는데 이제 자녀들이 신앙 없이,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신앙 없이 그냥 부모님 가져가니까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중고등학생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교회에서는. 훨씬 제가 봐도 나은 것 같아요. 목사님 복음 전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녀들이 복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방으로 불러서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더 좋은 건 중고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게 같이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그게 더 좋겠죠. 그렇죠. 더 얘기도 잘 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을 들이고 정말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학원도 막 끊어서 등록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학원비도 굉장히 비싸요. 몇십만 원짜리 학원 끊어요. 어떤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몇십만 원짜리 학원을 끊어서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험에 붙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 무슨 뭐 변호사 자격, 무슨 자격, 이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외우면 되잖아요. 외우면. 그렇죠. 다른 건 생각이 잘 나는데, 드라마 뭐 스토리 같은 건 생각이 잘 나는데 성경 구절 생각이 안 난다.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은을 구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돈을 버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중치를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선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 누구에게 하신 건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거예요.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거동락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래도 나와 함께 하니까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몬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만몬은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가장 큰 라이벌이, 좀 신성모독적인 표현이지만 라이벌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은 라이벌이 없죠. 근데 굳이 따지자면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귀 섬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뭘 섬기느냐? 만몬을 섬겨요. 이 세상 사람들의 저는 90% 이상 만몬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90% 이상도 만몬을 섬겨요. 만몬을 섬겨요. 킹잼 성경, 바른 교리를 믿는 교회에 다니는 90%의 사람들도 다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바른 교회, 바르게 믿는 교회, 또 바르게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면 자기는 바른 성도라고,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전혀 별개의 일이에요. 그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바르게 살아야 바른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바른 설교를 듣고 바른 성경 공부를 많이 들어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뭔지 아세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불교, 천주교 성당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는 많이 듣지만 그대로 행동은 안 해요. 그대로 실천하지는 않아요.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믿으면 그대로 해요. 근데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바른 곳에, 바르게 가르치는 곳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종교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저 포함해서 다 누구나 해당될 수가 있겠죠. 종교 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들면 잘 가르쳐도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와서 어떻게 보면 즐기는 거예요. 설교를 예전에 그 웨슬리 설교를 그렇게 누구죠?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 벤자민 프랭클린인가요? 그 다음에 즐길 것처럼 믿지는 않지만 대단한 설교잖아요. 웨슬리, 휘필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즐겼어요,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그냥. 그렇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설교 듣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대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도, 심지어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돈이다. 그럼 그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때마다 1억씩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복음 열심히 전할 거예요. 1년에 한 명만 구령해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몇 년 먹고 살 돈을 마련해 놓는 거잖아요. 복음 엄청 열심히 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게 된다면 그게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말씀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을 예를 들면 복음을 해서 구원받게 한다면 1억씩 주겠다면 거기에는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디 대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하겠어요? 내가 솔직히 시간도 없고 언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언제 전하고 있고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서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 1억을 주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요. 모든 스케줄 다 생략하고 갑니다. 그렇죠. 다 시간 조정하고 캔슬하고 스케줄, 지금 잡혀있는 스케줄 다 캔슬하고 가요. 왜냐면 기준이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만몬을, 누가 만몬, 돈 갖다 놓고 돈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준이 돈이면 그게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만몬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훈련을 받지 못해서, 자기가 훈련을 받지 못해서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능숙하도록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성경을 구절을 외우면 돼요. 근데 시험 공부할 때 막 달달달달 외우면서 성경 구절을 안 외운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별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잠언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 명철,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게 은, 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예. 디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겠다. 그럼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건 명령이죠. 이건 느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도 명령이죠.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근데 음행을 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 이게 이걸로 내가 음행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명령이 있다면. 또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봤는데요, 소용이 없어요. 아니면 전하지도 않아놓고 내가 그 사람 봤더니요, 너무 완악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심지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모두 불에 태워서 죽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죠.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들을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완악하니까 저런 사람들 왜 살려두십니까? 주님 그냥 당장 불로 심판해 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9장에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근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어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어. 다 거부하던데 뭐 나중에 받아들일지 또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면 전하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은사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은사를 받았든 상관없이 모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그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또 복음을 전하기가 두렵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렵다. 괜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실제로 용기가 나지 않아서 좀 말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용기를 구하면 됩니다. 용기를 구하면 돼요. 저도 처음에 거리 설교를 94년 12월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하지 않겠지만 그때는 그냥 전철 안에서 막 했습니다. 거리 설교를. 근데 그냥 막 전철 안에서 마구잡이로 했던 건 아니고 사람들이 좀 한산할 때, 왜냐면 사람들 꽉 끼고 막 그런 날은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리에 앉아 있고 좀 한산할 때를 그 시간대에 이제 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전철 안에서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법으로도 금지가 돼 있고 엄격하게. 그래서 가능하면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처음 할 때 굉장히 정말 떨리더라고요. 두렵고. 그래서 한 번 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 번 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담대함을 달라고 구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내리니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 성경 해석 방법에서 공부하겠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 특히 시편, 잠언 이런 데 있는 말씀들, 또 이렇게 대언서에 있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건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2장에서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사람들, 상황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면 너희가 기뻐하여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건 정말 이사야서 12장인데 이것처럼 신약 성경에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의 구절도 또 흔치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또 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대요. 또 나의 노래가 되시고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대요. 구약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양하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이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대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신 적 있어요? 구원의 물을 길러서 다른 사람들한테 퍼주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구약 성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고백을. 이사야서 40장에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건 정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확하게 한 단어도 뺄 것도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서신서와 비교해도 전혀 상충하지 않은 말씀이죠. 그렇죠? 시편 34편에서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27편에서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 구원하실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할 때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근데 괜히 아닌 것 같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로 시간 낭비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선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물건을 판다면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접근해서 이제 물건을 파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그럼 시간 낭비한 거죠. 팔지도 못하고. 살만한 사람한테 접근해서 물건을 팔아야 그렇게 파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팔아야 그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물건을 팔지도 못할 거면서 한 시간 동안 그 사람한테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줘봤자 그건 시간 낭비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사지 않았다면.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 자체로 그 사람이 거절했다 할지라도 그건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좋은 땅과 나쁜 땅에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4개의 땅에 뿌리게 되죠. 그런데 3개는 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헛수고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수치로 따지면 75%가 헛수고한 거죠. 그 4개 중에 하나, 25%만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열매가 나왔죠. 근데 주님께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75%는 자라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죠? 25%는 제대로 일을 한 겁니다.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리라고 줬더니 막 뿌리고 다녀요. 그래서 75%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25%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씨를 뿌리라고 종업원에게 시켰어요. 내가 농장을 경영해서 큰 농장을 경영해서 밭에 씨를 뿌리라고. 그랬더니 75%의 씨를 낭비해 버렸어요. 쓸데없는 데 가서 막 뿌리고 그래가지고. 25%만 제대로 된 땅에 뿌려서 제대로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불러서 뭐라고 하시겠죠? 왜 이렇게 많이 낭비하냐고. 거꾸로 10%, 20% 정도 낭비하고 8, 90%를 열매를 맺었다면 칭찬을 하겠지만 이건 25%만 열매를 맺었다면 책망을 하겠죠, 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책망을 전혀 안 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25%만 성공을 했다면 불량률이 75%예요. 이거는 좋은 공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량률이 75%라면. 근데 주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를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낭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건 그 사람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한 건 상대방이 복음을 거절했다 할지라도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100번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 한 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한 명만 카운트 되는 것이 아니라 100번 다 카운트가 된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으로. 왠 줄 아세요? 그 한 명 구원받은 사람도 여러분이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똑같은 거예요. 거절한 사람도 그 사람이 거절한 것이고 구원받은 것도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한다면 성령님께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럼 나는 똑같이 100번의 복음 전하는 똑같은 행위를 했을 뿐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가 아니면 2개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건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100번 다 거절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똑같은 행위를 100번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거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나는 100번 다 순종했다면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낭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복음 거절했는데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완강하게 거절했어도 나중에 생각해 볼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것 자체가 이제 그 사람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핑계 대실 수가 없겠죠. 전 구원받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누가 너한테 복음을 전했잖아. 내가 너한테 구원받을 기회와 시간과 다
다 마련해줬는데 네가 거부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어떤 일을 하는 일종의 공무원으로서 일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절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1차적으로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만약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한다면 어쩔까요? 그렇죠. 내가 전하지 않아도 되겠지. 근데 실제로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대부분은 누군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그럼 우리가 교회로 모였으면 대부분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교회에서는. 어쨌거나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 구원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라면. 근데 그런 교회 내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데, 뭐 내가 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깨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이 묻는 것에 답변할 자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그 질문과 비슷한 경우죠.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자격시험 통과하기 위해서도 공부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하면 사람들이 그 질문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질문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 거기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런 질문의 의도는 대부분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정말 진실하게 어떤 진리가 궁금해서 묻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금 복음을 내가 듣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도 뭐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갑자기 난데없이 그런데 그럼 마리아는 뭐야? 막 이런 거 묻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엄마잖아. 그럼 예수님 믿어 뭐 구원받았다면 그럼 차라리 마리아 믿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예. 다른 길로 자꾸 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걸 다 커트해내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다른 어려운 교리들은 잘 모르는 게 있지만, 뭐, 마리아 같은 건 우리가 이제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성경이 어려운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천연왕국된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구원,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는 또 용케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어려운 것들 막. 그럼 예수님이 술도 만드셨잖아. 근데 왜 너희들은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야? 막 이런 걸 묻는다든지. 그럼 성경을 잘 모르면 또 막힐 수도 있겠죠. 너희 술 마시면 안 된다며.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된다며. 근데 왜 예수님은 술을 만드셨을까? 하면서 막, 복음을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또 그런 거는 용케 알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술을 만드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영어 성경에 보면 와인을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술일 수도 있죠, 충분히. 와인 자체가. 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할 때, 복음에 머물러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그건 내가 잘 모르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네가 정말 그게 궁금하다면 내가 그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거나 아니면 내가 알아서 올게. 근데 지금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돌아오면 이게 우리한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 외에 다른 성경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질문하면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고 다시 복음으로 넘어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만 제 삶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간증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괜히 복음 제가 전했다가 오히려 더 욕만 얻어먹을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간증이 엉망이라면 간증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라는 건 아닌데 내가 간증을 잃었어요. 가족들한테. 행실이 좋지 않아서. 그럼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가족들한테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증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성경에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이게
어딘지 알겠죠? 시편 51편이에요. 배경이 뭔지 알겠죠?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간음하는 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주님과 평소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죠.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일 때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증언하고 다녔겠죠. 잘은 몰라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증언을 하고 다녔겠죠. 근데 간음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다윗이 하는 말을 듣겠어요? 그렇죠. 참 선하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이고 이런 얘기하면 다윗이 그런 얘기하면 왕이니까 그냥 들어줘도 그 아래 있는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무슨 뭐 하나님 정의 하나님?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간증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범법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들을 가르치겠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잃어버렸다면 그 간증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쉽지는 않죠. 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내가 부정한 짓을 한다는 걸 몇몇 사람들이 대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증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 사역자들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막 공표한 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 중에서도 그렇게 공포하는 교회가 있어요. 함부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허락받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건 금한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교회가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잘못 전한다. 그럼 그 사람을 가르치면 돼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좀 성경과는 다르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온유하게 가르쳐주면 되죠.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데도 복음을 전할 정도라면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그럼 그 열심을 바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 금지하는 건 잘못된 거죠. 또 반대로 나는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필요 없다. 이것도 비성경적인 주장이라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면 상처를 입어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걸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복음 자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죠.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걸림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5장에선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1절 직접적인 말씀이죠. 형제들아 나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정반대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당신은 전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즉시 지옥에 정말 1초도 되지 않아서 지옥에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면 즉시 판결을 내리겠죠. 판사가 그 법과 법전, 대한민국 그 형법적 법과 그 다음에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그 법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기준으로 이제 재판을 하거든요. 바른 판사라면. 그런데 판사도 인간이잖아요. 어떤 사람 전혀 회개하지 않고 죄가 아주 악질적이에요. 똑같이 결과가 A라는 사람도 사람을 죽였고 B라는 사람으로 인해서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A, B로 인해서 각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럼 결과는 같죠. 근데 이 A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예를 들면 그 경위가 굉장히 악랄하고 막 사악해요. 그렇죠. 잔인하고. 그러면요. 그런데 그 A가 전혀 반성도 하지 않아요. 피해자와 합의도 보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최고 형량을 때려요. 법에 명시된 최고 형량을 때려요. 그렇죠. 일고의 어떤 고민할 것도 없이. 그런데
이 B는 예를 들면 사람 B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인 건 잘못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막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있고 지금도 뉘우치고 있고 그러면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어느 정도의 벌을 줘야 될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죽으면 바로 1초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지옥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전제라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거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나같이 괜찮은 사람한테 무슨 죽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고 상처가 되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도덕성에도 상처를 줍니다. 그렇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막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덕적인 사람들이 상처받겠죠. 자기는 정말 선하게 살아왔는데 정말 평생 죄만 짓고 산 저 사람과 내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이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똑같다는 거잖아요. 평생 사악하게 산 무슨 뭐 어린아이 강간한 막 그런 죄인들 뭐 조두순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과 나는 평생 선하게 살았는데 나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도덕성에 상처를 줘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똑같은 게 맞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결론만 놓고 본다면 똑같은 게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도덕성에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철학에도 걸림이 돼요. 이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죠.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철학이에요. 철학. 지혜로운 자의 지혜. 이 철학이 지혜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혜잖아요. 철학에도 세상 철학에 세상 지혜에도 걸림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문화에도 걸림이 돼요. 분별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십자가는 부유한 사람들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걸림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는 사람들의 의지, 뜻에도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자신의 뜻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또 십자가는 사람들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줍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배급처럼 나눠주시는 선물. 정말 가난해서 10원 한 장 없는 사람이나 자기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자체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걸림이 될까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럼 영원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그 사도행전 8장과 10장을 찾아봤죠. 빌립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어요.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그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없어요. 삶을 통해서 좋은 간증을 보여주는 게 좋은 겁니다. 저는 그게 반대하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선한 삶을 보여줘서 저 사람을 보면 나도 복음을 믿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그렇게 산다면 그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주님께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삶을 살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걸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제가 앞으로 열거하는 이 4가지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믿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그들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을 또 두렵고 자칫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고 인기를 잃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내 자신을 더 사랑한다. 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방금 열거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보고 이제 이 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이거를 알면요. 복음을 전하는 어떤 부담으로부터 많이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을 믿게 해야 되고. 근데 저 사람 되게 까다로운 사람인데, 아니면 나보다 지식이 훨씬 뛰어난 사람인데, 아니면 나보다 정말 아는 것도 많고 말빨도 좋은 사람인데 내가 해봐야 저 사람 설득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저 사람한테 복음 전했다가 내가 괜히 곤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주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는 이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이 사역에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감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만 하면 같이 일한 것으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주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파트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집을 지으라고 하면 내가 혼자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도배만 해라.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그럼 집 짓고 이거 성령님께서 공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좀 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뭔지 한번 나눠서 우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